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중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요, 한 문구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상은 살기 편해졌는데 살기는 힘들어졌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공감이 조금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12월부터 오늘이 3월 9일이죠. 3월 8일까지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직장의 상황과 또 나의 상황들, 또 그리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건강에 있어서 암 투병 중인 분, 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를 계획하고 세우시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셀이 모였는데 이 셀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삐걱거리며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일 아침부터 무거운 질문을 던졌나요? 왜 저를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시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고요, 또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외롭고요, 그늘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힘듭니다. 그리고 절망의 장소고요, 이 광야에서는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물질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정말 광야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걸어온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하지만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몰라서 갈증이 더 심해지고, 때로 너무 목이 말라 무엇을 마실지 몰라 헤매다가 더 상처를 받고,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고 상황을 잘못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서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요, 현실입니다.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요,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단지 이 광야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현실이고 상황 같지만 제가 교구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광야, 이 마음의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과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저는 성경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요, 이 마른 뼈처럼 삐쩍 말라 있다라는 것이죠. 잎이 무성해야 되는데, 삶이 푸르러야 되는데 삐쩍 마른 이 나뭇가지처럼요, 우리 사회가 좀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어둠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죠. 사단은 절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치 수류탄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절망의 자리에서만 있겠습니까? 환경이 광야가 되었건, 상황이 광야가 되었건, 이 마음이 광야가 되었건, 이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광야가 주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유익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곳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듭하다, 반복하다, 신, 그리고 명령하다, 명.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장소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 모압 평지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 가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대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요.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4주 동안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죠? 반복해서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전날 호렙산에서요, 신의 광야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준 뒤에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곳에 가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만은 너희들이 버리면 안 돼. 그 번역의 땅, 약속의 땅, 성공의 그 땅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말씀드리기도 힘겹지만요, 해야 돼, 지켜야 돼, 버리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놓치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죽어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제가 한 이 말, 모세가 한 이 외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 따갑게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가 이토록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없다면 인생은요, 늘 조건적일 것입니다. 늘 상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평초 아십니까? 수생식물입니다. 개구리 밥과에 속하는, 물 위에 떠서요, 뿌리를 물속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내리고 삽니다. 여기저기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즐겁네, 이쪽으로. 이쪽이 즐겁네, 이쪽으로. 어느 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종이죠. 그런데 종이로 만든 이 성경책이요,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얼음입니다.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기준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성경책은요, 오늘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왜요?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니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섬기고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내려드리면, 국어사전에 보면 성경을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즐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사랑이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즐겁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통이라고 말할까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온유해야 되거든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뽐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고백한 그분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인사를 하시는지, 매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주시는지, 나에게 마음이 있으신지, 여러분, 이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목숨을 걸고 붙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고 땅 나누기를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외침이,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야고보의 이 외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이 모세도요 광야에서 힘들었어요. 리더로서요 힘들었어요. 그만하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 순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신데요,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 바로 환경과 상황입니다. 광야라는 이 현실, 물이 없는 이 현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없죠. 두 번째로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모세를 괴롭힙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죠. 가족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 사람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정말 힘든 것은요, 내가 믿고 같이 했던 동력자들도 모세를요 무시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과 상황이 모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를 괴롭혔던 것이요,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는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왜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자신의 권위에 동력자들이 도전하고 무시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저만 쏟아냅니까? 모세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의심이 모세에게 생기죠. 길을 인도해야 될 리더가 마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모세는 스스로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리더인데.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던 모세가요, 제가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살린 것, 힘들어하는 이 모세를 살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요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명령은 모세 자신이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읽어야죠. 그리고 듣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야죠. 머리와 영혼까지 내 삶에 묻어놔야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순간 방심할 때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 역시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읍시다. 오늘 기억할 게 많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4주 동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와, 목사님. 자, 여러분,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거기에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죽고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벅찬 것 같습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버겁다. 그만 걷고 싶다. 광야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40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너희가 걸어봤지, 나도 걸어봤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유익이 있더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광야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걸어와 보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저 상대방이요, 나랑 친한지, 나랑 관계가 어떠한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앞둔 자매님들은요, 결혼 전에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이 어떤지요, 자기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많이 흔들었습니다. 제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직 결혼 전인 남성분들, 형제님들, 무릎을 꿇어야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뭐 비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얼마나 흔드는지요. 내 말을 듣는지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나 다를까 광야를 지난 때 흔들렸어요. 의심도 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도요 흔들렸습니다. 이 모세도 불평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이 인생의 광야가 내게 준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불평을 했지만 40년이 지나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좀 앞둔 이 노년의 모세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모세가 깨달은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깊은 고백이죠.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모세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말씀과 하나님. 이 대답을요, 이 질문을 모세는 지금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관계, 건강, 믿음, 영적인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뭐 하나 지나가면 또 문제가 터지죠. 문제는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이 길 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저 역시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이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든든한 반석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모세는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땅을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든 말씀이 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어디에 가든 주님을 의지하기에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세요. 이렇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살이를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는 시간과 살아내는 시간이 교차합니다. 살아가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아 그거 먹지 말지. 그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게 우리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그 일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온몸으로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바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실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얼음처럼 여기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의 책임을 기억하시며 생명의 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로 광야와 같은 이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자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